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유튜브인데요. 이 유튜브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아마 대다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또는 인터넷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유튜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정확히는 이게 어떤 거냐면 나의 영상 시청 패턴에 따라서 영상을 계속해서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좀 큰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면 계속해서 그것만 뜨게 되잖아요. 다른 의견이 있고 또한 다른 어떠한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좀 봐야 어느 정도 균형 감각에 맞게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만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아는 것만 알게 되고 다른 건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의 폐단 중에 하나가 바로 확증 편향적 사고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만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증거는 찾으려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가 많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더 많이 생겨난 어떤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수는 아니지만 그 소수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요즘 따라 좀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싸우는데 보면은 이럽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김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맞다. 유튜브에 나왔다. 이러는데 또 반대쪽 의견을 갖고 계시는 어떤 이제 어르신께서는 아니다. 박 교수 유튜브는 그렇게 말 안 했다.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어느 게 A는 B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견이 담겨 있는 것인데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지지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대로가 다 맞다라고 여기다 보니 이러한 어떤 문제와 갈등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좀 나쁘게 말하면 편가르기겠지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잘 우리 분열이나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확증 편향적 사고가 더욱더 심화되면서 나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확증 편향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라 좋은 신념,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라는 그런 복음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증 편향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아름다운 어떤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매몰되지 않고 균형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고 이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음으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년에 모든 지파를 세겜 땅에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재판장들 또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더 구별돼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선택을 받게 되었고 이들이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에 머물게 된 거, 그리고 노예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지만 그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분할받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잊은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한 이 세대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이 세대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종교관은 또 대부분의 세계의 종교관은 다신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더라도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믿는 신들은 너무나 다양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 또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 다산을 허락하는 신, 뭐 전쟁의 신, 물의 신, 뭐 대지의 신, 바다의 신, 이것이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믿고 필요할 때에 따라서 신들을 꺼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머니에서 뭐 돈 꺼내듯이 1,000원이 필요하면 1,000원을 꺼내듯이 그렇게 꺼내서 믿으면 잘 될 것이라는 이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한 여호와로 섬긴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은 그 당시에 그 문화에 젖어서 여전히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데 마다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행하는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경우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 이제 30대 중후반을 넘어간 친구들을 보면은 뭐 교회도 다니고 안 다니는 친구들 다 만나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 아직 결혼 못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왜냐하면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경제적인 거.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들 뭐 경제를 전공한 친구들 거의 없거든요. 다 뭐 IT나 뭐
공대나 이런 애들인데 뭐 ETF니 뭐니 막 이런 경제 용어를 막 섞어가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뭐 언제 빠져야 되고 뭐 요즘은 뭐 금에 투자를 해야 되다니 뭐 불안전자산 완전자산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이 듣는 거예요. 저도 야 저런 말들을 막 하는구나. 야 너네 전공 경제 아니지 않나? 그랬더니 야 이 정도는 알아야 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제 교회 집사직분 받은 친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결혼하기 위해서 그 친구의 말을 빌리면 사람 구실하고 살려면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교회 친구들이었고 또 신앙의 친구들이었는데 가만 보면은 이 대화들이 어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간증과 고백의 대화가 아니라 그저 돈에 대해서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한 10의 대화 중에 9의 대화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의 결론이 이겁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래 돈 많이 벌자 부자 되자 완주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교회 개척하면 후원해 줄게 이런 지킬 수 없는 약속들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만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는 돈을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10,000원이 부족해서 죽고 못 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소중히 여겨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마치 인간관계가 넓어야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SNS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자기 과시를 위해서도 하지만 어떤 다른 인맥을 만들고 또 이렇게 뭔가요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SNS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학연과 지연입니다. 인맥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딱 이렇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후반부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나는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들이 지금 한눈을 팔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으려 하고 있지만 내가 여호와만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지만 또 돌려서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벌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거,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날 때 자연스럽게 그 심판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멸망하게 되게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그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너희 가문과 너희 집안이 하나님만을 반드시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성실과 진정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이걸 와닿게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인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성실과 진정을 딱 4글자로 표현합니다.
일편단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공동번역의 번역이 더 와닿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두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도 있고요, 부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두고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님께 목표로 두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마차를 끄는 말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마차를 끄는 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눈에 뭘 쓰고 있나요? 눈가리개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을 완전 가린 게 아니라 말의 시야를 이렇게 앞만 보게 이렇게 해놓은 그 눈가리개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의 시야가 되게 넓다고요. 말의 시야가 무려 360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거기에 겁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주변의 환경과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보거나 뭘 보면 말이 쉽게 놀라서 막 일어났다가 막 섰다 그래서 막 사람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 자체의 특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마차를 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말이 목적지에 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마차를 이끄는 사람의 지도에 따라서 말이 잘 안내받아서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를 위해서 눈가리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일편단심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과 같이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잘 잡고 나아가야 돼요. 즉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여기저기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뭐 지금 정면밖에 이렇게 안 보이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의 눈과 우리 마음의 생각은 360도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옳은 것에 마음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다 보면은 다른 것에 한눈 팔 때가 있죠. 다른 것에 더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눈과 우리 영혼의 눈에 눈가리개를 잘 씌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자꾸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저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과 우리 영혼의 눈은 너무 360도여서 여기로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헤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눈가리개를 착용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바로 우리를 주님의 길로 가게 하는 올바른 가이드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지칠 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가이드를 제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편단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세상에서 손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적당히 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자. 뭐 일하다 보면 주일도 못 지킬 수 있고 하는 거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거기서 저는 아니야라고 말을 못했지만 왜냐면 이 친구들 삶이 바쁘니까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이 세상에서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거 손해보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 덜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있더라고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일편단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두고 걸어가는 길은 포장된 길만은 아닙니다.
자갈밭도 있을 수 있고요, 수렁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렁과 자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옆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그 길이 수렁과 같고 자갈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눈가리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그것이 복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이